이 시간 다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8월 14일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또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또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할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채워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창조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호주 옆의 작은 섬 유긴이란 섬에서 사역하신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밭을 사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을 심고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는 한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3년간 열심히 파인애플 농사를 지었지요. 그리고 마침 3년이 되어서 열매가 열리고 익을 때쯤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한껏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파인애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파인애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모두 다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수차례 반복되어지자 선교사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문을 닫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선교사는 그들을 향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며 파인애플을 더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원주민들과 그러한 싸움을 하던 와중에 안식년이 되어서 선교사 부부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간 선교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교지로 돌아가서 자신의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에게 그냥 다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렇죠?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선교사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듯 했다라고 그렇게 책은 쓰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그의 삶의 모습을 유심히 아마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삶을 살아가자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며 참 많은 가르침을 받고 듣고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교회 안팎에서 잘 사용되고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제사역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인용되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아주 좋은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구제나 선행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근데 사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 질문은 아니죠.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폄하하고 자신이 더 예수님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가 율법의 전문가답게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대답에 긍정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이 질문 끝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에게 행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는요,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겠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강령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요,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랑의 한계, 최소한의 경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은 울타리 안에 두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만 이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실행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 개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자라고 생각했고, 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도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은요,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기준은요, 당시 사람들마다 다 달랐어요. 그러니 이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협소했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웃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조금 어려운 사람은요,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면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울타리 안에 두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맞춤식으로 이웃을 정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행, 그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는데, 아니 그를 피해서 도망하여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함께 머무르면서 그를 잘 보살피고 간호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를 좀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다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다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과는 너무도 다른 이웃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이웃 개념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요,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안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이웃 개념의 중요성이 아니라 필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돌볼 필요가 없어.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바꾸었잖아요.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요, 언뜻 보면 서로 같은 질문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물음은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으로 나의 울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인을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선교사는요,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자신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의와 뜻을 정해놓고 그 안에 그 규칙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나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시학교회가요, 이 주먹밥 봉사를 합니다. 제주에요, 노숙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에 점심에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좀 주먹밥을 가져다가 나누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먹밥을 열심히 만들어서 이들에게 가지고 가면 이 주먹밥을 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먹밥을 가져가면 이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주먹밥을 나눠주면요, 이 주먹밥을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요, 길가에 앉아서 그냥 막 주먹밥을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내가 주먹밥을 잘 만들어 왔구나 하는 뿌듯함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도 저려요.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끔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먹밥을 드리면서 물도 하나 드립니다. 500ml짜리 물을 하나씩 드리는데 제주에는 삼다수가 유명하잖아요. 이 삼다수는 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저렴한 다른 물을 가져다가 드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분이 삼다수 없냐는 거예요. 삼다수를 찾아요. 나는 삼다수가 아니면은 안 마신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언짢고 좋지 않아요. 미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요, 주먹밥을 가져가면 이 바구니에 가져가는데 이 주먹밥을 마음대로 막 바구니에서 막 가지고 가요. 우리가 좀 잘 나눠줘야 되는데 질서도 필요한 건데 이들이 막 그렇게 무분별하게 가져가고 막 행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또 좋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막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주먹밥 그거 뭐라고 얼마나 된다고 그거 조금 일하면서도 우리 안에 미운 감정, 미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 울타리 안에 넣기 위해 재단하기 시작하면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 울타리 안에 재단되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안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그 울타리를 만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 울타리를 만들었다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울타리 문에 재단되어 들어가야 한다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방법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참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값없이 받아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선물을 오늘 우리가 모두에게 다 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가 죄인됨에도 주님께서 아낌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미워도, 부족해도, 못마땅해도 나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귀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교사처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으로 그 누구에게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낌없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그를 살피고 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한 주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적 헌금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갖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적은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